우리가 부자 되길 원할까요? 가난하게 되길 원할까요?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 되길 원해요? 가난하길 원해요? 부자 되길 원해요. 그럼 나도 부자 되길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걸 원하시는데 왜 돈을 못 벌까? 그게 이상하죠.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고 이렇게 서로 다 마음이 합하고 코드가 딱 맞으면 그럼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데 왜 물질 문제가 안 풀리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껏 주시길 원하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 뭐 보석이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안이 좋다든지 인물이 괜찮다든지 혹은 인격적으로 된다든지 혹은 배운 것이 많다든지 뭐 이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쓰시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 깨끗해야 쓰세요. 깨끗해야 쓰세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목욕 제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싹 씻겨나가야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죄를 수도 없이 짓거든. 그러니까 그 많이 짓는 죄를 묵혀두면 이게 때가 굳어. 저는 저의 어린 시절에 이모하고 같이 자랐어요. 이모가, 저는 그 외가댁의 첫 번째 따님이신 저희 어머님의 첫째 아들이라 이모들하고 같이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모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모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리고 이모가 먹던 물은 나 안 먹었어. 너무 더러워서. 왜냐하면 막 이모가 코를 얼마나 흘리는지. 그래서 이모가 먹던 물은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모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코드 흘리고 형편없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막 보냈어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 깨끗하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모가 그 당시에는 명절날만 씻어. 그러니까 평상시 목욕을 안 하고 명절만 씻는데, 제가 봤더니 이모가 양말을 딱 벗었는데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생각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무릎팍에 때가 빡빡 붙어가지고 웬만큼에서는 안 떨어져갖고 불려가지고 돌로 문질러야 때가 빠져요. 1년에 한 2차례 그렇게. 그런데도 시집을 가더라고. 그렇게 더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모가 마시던 물도 안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뻐 보인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생기더니 시집을 가더라고요. 시집을 안 가는 여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안 가려고 작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우리 이모보다 워낙에 지저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제가 그때 보니까 때를 안 닦으면 때가 굳어서 그게 살이 되더라고. 그 살같이 가죽이 입힌 것처럼 붙어버려요. 죄도 똑같아요.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우리 몸에 딱 붙어. 그래가지고 그 죄가 아주 우리를 평상시의 모습처럼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죄도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남에게 나쁜 짓 해코지하거나 혹은 욕하거나 쌈박질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십계명을 위반하거나 이 정도가 돼야 죄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죄래요. 근데 이 죄가 제일 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안 믿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전부 다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걱정을 팔자처럼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이것도 죄구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에덴 동산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예?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이 와서 쏙닥쏙닥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하고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종파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 거기 같이 어울려서 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브가 거기서 그냥 쏙닥쏙닥 할 때 거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갔어야 돼. 남편한테로 가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그 집 마누라가 그냥 눈을 껌쩍거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할 때 처음에는 그게 눈에 티가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 그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막 붙잡으니까 벗어놓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요. 버티고 있어서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우리 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중에 무서운 게 뭐냐?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 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먹은 게 선악과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 지옥도 천국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그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치지 않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생명수 과일을 따먹고 영생을 해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생들이, 그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거기를 다 막으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나의 집에 가계부를 쓸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사업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인생의 꿈을 꾸고 내 자녀의 앞으로 진로를 열어가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도 대입되지 않은,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종교는 기독교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죄를 짓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의 기준을 쫙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손으로 발을 씻김 받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꾸 씻어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거기다 담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네 가지만 얘기하고 딱 마칠 거예요. 쌈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인상을 쓰지 말고 얼굴을 좀 곱게 만들어서 저를 볼 때도 좀 꽃 본 듯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아까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아직 안 돼서 저녁을 덜 드셨는지 인상을 저를 확 째려보면서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굴을 한번 이쁘게 펴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을 딱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너무 인사를 빨리 끝내갖고 물 먹을 틈도 없잖아요. 조금 길게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시작.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으세요. 아이고, 제 옆에 천사가 앉아 계신 줄 몰랐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도 인사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어요? 제 옆에 천사가 앉아 계신 걸 몰랐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지 인색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헌금 생활은 째째하게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밥은 잘 사.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인심을 많이 얻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 관리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안 맡겨요. 다윗이 왜 처음에는 가난하고 정말로 형편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윗의 노년을 보면 부귀와 존귀가 그에게 따라오고, 또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왕가의 후손이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참 가문 중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그 어떻게 돼서 그런가? 다윗은요, 틈만 나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최고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이 되면 막 박수를 쳐.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은 참 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돈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울어보고, 돈 때문에 가슴 아파보고, 돈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돈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딱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니까 하나님 이 투자한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세요 하고 로또 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질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게 무슨 행위냐면,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걸 결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신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스리라고 하는 건 환경만 다스리라가 아니라, 논밭, 산 이런 것만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유통관계의 모든 금전적인 것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권리를 뺏겨요. 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뺏기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의 행복을 뺏기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그 모든 은혜를 뺏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뺏어간다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딱 들어가면 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해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딱 드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이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서부터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딱 주시면 이 물질 속에는 씨와 양식이 있어요. 씨와 양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내 마음속에 얼마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건 그게 씨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들을 때 안 되지. 야, 그럼 애 학비는 어떻게 내고? 아이고,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욕심이 싹 찾아오거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오고 인색한 마음이 싹 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싹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뺏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못 드려. 인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씨와 양식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월급을 딱 주셨다, 혹은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집을 팔았다, 뭐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딱 받는 순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이걸 어디다 드려야지, 이 중에 얼마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사람은 너무 물질에 인색함이 때가 많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물질의 화인을 받은 거예요. 화인. 이게 정상이 아니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자꾸 주고 감화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셔. 인격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부부간에 부인이 여보, 당신 거기 있는 거 옷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요, 빨래통에다 갖다 넣어 놓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TV 보느라고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 여보, 그저 TV만 보지 말고 그 좀 가져오세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말해요, 아니면 말 안 해요? 후라이팬이 날라와요? 그렇진 않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에이, 그렇죠, 짜증 부리면서 와서 그 빨래거리를 싹 들고 그냥 가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말수가 줄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응이 잘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태가 이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말씀을 주세요. 갑자기 밤에 자는데 잠이 깼어. 왜 갑자기 이 밤에 잠이 깼을까? 그래갖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할 거리가 있다고 하셨나 보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더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도중에 김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가지고 김아무개한테 전화를 해보면 틀림없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감동이 이게 아주 예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났어. 왜 잠이 깼을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기도해라. 귀찮은데, 에이, 밤에 라면이나 끓여 먹자.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또 자.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똑같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딱 받잖아요, 감동을 줘요. 얼마를 드려라, 누구에게 구제 좀 해라, 어떤 어려운 교회에 좀 너가 얼마 보내라, 감동을 줘요.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이게 점점 밀접해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찬송가를 봐도요, 환희 크로스비 같은 그 여인은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런데 우리들은 들으면 직통계시 받은 거야, 문제가 있구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직통계시 받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게 뭐 성경을 쓰는 성령의 그런 감동,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자극을 주신다고요. 자그마하게. 그렇게 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요. 이게 물질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는 돈을 봐도
그냥 다 내 거라고만 생각되고 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물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되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는데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몽땅 들여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양식을 없이 다 줬으니까 굶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세요. 드릴 거는 드리고 내가 먹을 거는 먹고 이걸 다 구분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그 민감함을 꼭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한번 8장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18절, 신명기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돈만 많이 벌대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던데. 아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아이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원불교 굉장히 뭐 거기에 심심이 깊던데. 아이고 누구는 뭐 네팔에까지 가서 거기서 힌두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계적인 거부던데.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세상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원칙과 법칙을 잘 따라가면 성실하면 물질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물질과 더불어 근심을 주지 않아요. 요게 참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버는데 늘 외로워. 어떤 사람은 물질은 들어오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은 했다는데 마음에는 번민이 끊임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공황장애가 있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잠 못 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물질을 주시는데 행복하게 주신,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를 벌어야 부유해지는 겁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부유가 얼마입니까? 10억, 50억, 100억? 얼마를 벌어야 부유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해놨어. 이만큼 가져야 내가 주려고 하는 계획 속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유한 기준을 거기다 딱 써놓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당신이 나에게 결혼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요걸 프로포즈할 때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주 막 초조하고 비굴하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아주 궁색한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대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골라요? 아니면 물건이 마음에 들면 그냥 사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셨나 한번 생각해 봐요. 물건을 사실 때 저거 참 사고 싶다. 근데 옆에 가격표를 딱 보니까 비싸네. 에이, 사지 말자. 이렇게 하신 일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아직 이 기준에 못 이른 거예요. 이 기준에 이르려면 가격표를 보지 말아야 돼. 그냥 이렇게 보고 저거 내게 필요한 거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계산할 때 보니까 이게 얼마였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난 당신이 가격표 보지 않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줄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물질이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얼만큼 사람이 자신감 있게 하냐면, 이제 가을이 되면 벌써 백화점 같은 데는 신상품 겨울용품이 쫙 나와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 겨울용품으로 맨 앞에 딱 걸어놓는 게 모피를 딱 걸어놔요. 밍크 옷이 쫙.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을 딱 보고 와, 이쁘네, 저 털에 윤기 좀 봐, 하늘하늘하다. 그리고서 옆에 가격표를 딱 보니까 공이 몇 개야, 저게 하나 둘 셋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가서 입어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져봐. 이쁘다, 가볍네, 어때, 괜찮아? 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 입고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겠지? 그리고 벗어놓고 와요. 둘 다 돈을 안 썼어. 그런데 한 사람은 즐겨.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만져도 못 봐. 이게 얼마나 기죽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기죽어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만져도 못 보고 멀리서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 둘 셋 이러고 그냥 지나가. 나는 언제나 저런 거 입어보나, 이러고.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내 딸이 저러고 다니면 최소한 딱 입어보고 괜찮다, 아버지 어때, 괜찮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 입고 가기엔 좀 그렇지? 그럼 알았어요, 벗어놓을게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돈을 안 썼어.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저 우이동 같은 데 가면 한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한국의 유명한 요정집들이었나 봐요. 근데 대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하고, 그리고 풍악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띵동 띵동 뭐 노래 소리가 들려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이렇게 열어봐. 열고 이리 오너라,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그럼 옆에서 북을 둥 치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 빈 방이 있어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그런데 분위기가 좀 우중충하다, 여기 은혜가 안 되겠다, 나가자, 이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문고리도 못 만져봐.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이 정도 되게 해주려고 그래. 어떻게? 가격표 보지 않고 그냥 사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준을 거기다 딱 뒀는데 내가 지금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려고 그 고생을 하시고 가난하게 사실 그 모든 고생이 내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야 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그걸 베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수준에 이르는 부유를 누리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요 수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딱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였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요? 인색함을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버리면 벌써 여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저녁 시간은 빨리 끝날 것 같아, 그죠? 벌써 세 번째까지 가니까. 세 번째, 이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 속에 돈 버는 방법이 다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잠언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24절로 25절. 그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을 찾으시면서, 제가 어딘가 저 코엑스인가 어디를 갔더니 그 새로 개업한 집에 꽃들을 이렇게 아시는 지인들이 보냈나 봐요. 근데 그 꽃 나무 중에 거기다 이렇게 써서 대박 나세요. 한쪽에는 옆에 막 부흥 발전 막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그 꽃나무에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라고. 돈 세는 재미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새워서 돈을 세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오늘 저를 여기다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다 부자 돼야 되죠? 예, 부자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안 되면 그거는 저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고 성경 갖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다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그대로 했던 사람들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부자가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데 아멘이 너무 적었어.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 시간이 끝나면 부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지. 목사도 부자 돼야 돼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로 처음 딱 가니까 예배당이 너무 형편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는데 그 예배당까지 가기 전에 저를 차에다 딱 태워준 분이 우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차가요 벤츠 차예요. 목사가 처음 부임해 가니까 좋은 차에다 태울 거 아니에요. 벤츠 차. 와, 난 처음 타보네. 그리고 문을 탁 열었더니 문이 끼기기기 하고 열려요. 그래서 벤츠는 원래 이런 소리가 나나? 그리고 가서 탁 앉았더니 스프링이 쿡 찌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깜짝 놀랐어. 어이구 뭐야. 보니까 스프링이, 그 의자 스프링이 하나 삐져나와갖고 저를 콱 찔렀어요. 그래서 특이한 벤츠네. 그랬더니 우집사님 그래, 목사님 밑에 조심하세요. 발을 양쪽으로 벌리고 앉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보니까 아스팔트가 보여. 차가 너무 썩어가지고, 아주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문을 꽝 닫아도 약간 덜 닫히니까 막 잡아 당겨가지고 닫아야 돼. 그리고 막 콕 찌르는 게 엉덩짝이 좀 막 그래요. 그런데 시동이 바로 안 걸리더라고. 그걸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막 굴르는 걸, 그걸 후카시를 넣는다고 그러죠. 막 발을 굴러. 그러고 나서 딱, 그러니까 크락크락 그러다가 나중에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는데 뒤에 보니까 연기가 막 하얗게 나오는데, 옛날 왜 여러분 모기약 뿌리는 차 혹시 아십니까? 막 애들이 막 뒤에서 모기약 막 뛰어가고 좋다고, 딱 그 차 같이 그냥 뒤로 연기가 확 나는데, 이게요 차가 가는데 감기 걸린 차처럼 가랑가랑 이러고 가요. 그 차가 그 교회에서 저를 처음 태워준 차예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부유하게 될까, 그거 연구하고 그 말씀 보다가, 전임 목회자가 사례비를 제대로 잘 못 받으니까 애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사임하고 떠난 교회예요. 그래서 후임자를 구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을 구했냐면 애 없는 목사, 밥만 주면 있을 수 있는 애 없는 목사를 구했는데, 거기에 제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에 부임해서 갔거든요.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저 운전해 주시는 그 우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아마도 그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셋이서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걸 잘 지키더니 복을 받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서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세틀라이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샀어요. 그래갖고 13개 아랍 국가에 예수님의 생애 그 전체를 송출했어요. 그게 송출 비용이 약 100만 불이 들었는데 US 달러로 그 돈을 그 교회가 다 부담을 했어요. 이렇게 복을 받았고, 저한테 그 차를 태워줬던 그 양반이 나중에 새 차를 뽑아서 가져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제가 처음 갔던 그 집은 너무나도 좀 그 살기가 불편했던 집인데, 나중에 목사님 좋은 집으로 옮겨준다고 다 옮겨줬는데, 글쎄 풀장이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집으로. 그게 선교사가 풀장이 딸린 집에 살았다라면 저 선교사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제 현관문 딱 열고 나가서 그냥 퐁 뛰어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런 풀장이 딸린 그런 집에다가 저를 뒀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들이 다 복 받으면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여러분이 다 부자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부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너무 인색하면, 막 아끼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분이 어이 오 목사, 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럼 밥은 누가 사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자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는 제가 사는 거예요? 끌려가는 제가 사야 돼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구나. 그분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얼씨구나 하고 갔더니 식사 다 끝나더니 어휴 미안해, 내가 지갑을 놓고 왔어.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분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 있느냐고 그랬더니 야야야, 밥은 고사하고 차 한 잔도 얻어먹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아주 막 그 뭐라고 그럴까, 아주 짜다고 해도 소금같이 짠 사람이에요. 그렇게 짠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오 목사, 신방 안 와? 그래서 어딘데요? 고대병원인데 신방 와야지. 왜 고대병원에 계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암이야. 암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보험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병원비 하느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인색해서 차도 하나 안 사던 그 양반 돈을 그냥 병이 다 먹어버렸어. 하나님이 물질을 부처 있게 지켜줘야 부자 되는 거지. 돈은 많이 봤어. 들어오는 것도 막 보고 했는데 뒤에 전대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럼 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색 떤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그 집에 붙어 있게 해줘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있는 대로 한번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보세요. 제가 왜 돈을 꺼내보라고 그러냐면, 돈에는 꼭 거기에 사람 얼굴이 있어요. 사람 얼굴이. 그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딱 꺼내보니까 세종대왕님이 계시다. 그럼 얼마? 10,000원. 그럼 이태계 어른이 계시다. 그럼 얼마? 5,000원.
이순신 장군 계시다. 예? 500원. 1,000원? 500원? 예, 제가 정확하게 안 봤어요. 그러면 신사임당이 계시다. 그러면 5만 원. 그 요즘은요, 여성 상위 시대야. 세종대왕 5분이 가셔야 신사임당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완전히 돈도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그 돈에 나와 있는 그 양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요, 사람 볼 줄을 알아. 그래서 아무 주머니나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게 돈이 아무 데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꽉 움켜잡고 있죠. 그러다가 차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저 한국은행 갖고 지들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아무개 주머니는 절대 가지 마라. 막 붙잡아서 놔주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안 생겨. 부자 되게 하나님 해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요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요즘 최근도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나온 경제 이론 중에 하나. 두산 기업에서 블루오션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프랑스 경제학자하고 한국 경제학자가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나라 속담 배 아프대. 그런데 여러분, 친척이 잘 되면 무조건 기뻐해야 돼.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친척이 잘 되면 첫째, 돈 꾸러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아. 그 두 번째, 어디 가서 아무개가 내 친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기가 좋아. 셋째, 집안이 모여서 뭐 같은 거 먹을 때 넉넉해져서 좋아요. 그러니까 잘 되거든 막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근데 이 원리가 똑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냉면집을 하나 경영한다고 하십시다. 이 골목에 냉면집을 딱 냈어요. 잘 돼. 동네 사람들이 냉면 맛있다고 막 소문났다고 막 와요. 그랬더니 우리 집 잘 되는 걸 알았는지 우리 바로 그 앞에 집에다가 냉면집을 다른 사람이 또 하나 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둘이 나눠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기분이 영 안 좋아서 그 집을 볼 때마다 인상이 써지는데, 그 옆에 또 하나가 생겨.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뿌딱지 나지. 그런데 차가 싹 들어오는데 그 앞에 집은 차가 꽉 찼어. 막 손님도 바글바글해. 우리 집은 비었는데 차가 싹 오는데 우리 집으로 싹 들어왔어. 주차장에다 딱 차를 대고 내리더니 앞집으로 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 여보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차 빼요, 차 빼. 우리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주변에 냉면집이 계속 생기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아이고, 앞집이 생기더니 잘 됐네. 옆집도 또 하나 생겼네. 우리 집 옆에도 또 생겼네. 막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골목이 냉면 골목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 골목이 상권이 아주 좋아지거든. 그럼 냉면 몇 그릇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프리미엄 붙여서 가게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남아.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줘야 돼요. 직장에서도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친구가 딱 승진을 해.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고, 저 친구가 뒤로 무슨 짓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 그리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친구가 나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출세했다, 먼저 승진한 거다,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친구가 성공한 방식을 내가 조금은 얻어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이 잘 될 때 막 박수 쳐주는 사람에게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 누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삐죽거리지 말고 막 잘했다고 복받았다고 막 박수 쳐줘야 돼. 그런데 교회가 안 그래요. 목사가 어떤 교인 잘한다고 강단에서 한번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교인은 3개월 이내에 교회를 떠나. 3개월 이내에.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충성하는 그 교인이 눈에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래서 강대상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 일 잘하시고 좋다고 칭찬했더니 3개월쯤 지났더니 그 교인이 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 왜 옮겨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은 누가 그랬다고 말도 안 해. 목사님,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거래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하고 떠나. 이야,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신방 간 집에 요크셔 테리어라고 하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주 보니까 강아지도요,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어요. 똑같은 종자도. 근데 요게 잘생긴 게 목사를 알아보더라고. 그 영적으로 눈이 떴나 봐. 절 보더니 막 할렐루야를 불러요. 그러더니만 제가 딱 신방하기 위해서 앉았더니 제 무릎에 철싹 올라와 앉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야, 너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목사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쓰다듬어 줬더니 다른 2마리가 쏜살같이 오더니 한 마리는 그 강아지의 넓적다리를 꽉 깨물고 한 마리는 걔 귀를 꽉 깨물어서 막 잡아 흔들어요. 그랬더니 내 무릎에 앉아있던 강아지가 막 깨갱깨갱 그래. 그게 무슨 판이에요? 그게 개판이야. 교회도 그래요.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잘한다고, 아무개 권사님 잘한다고 그러면 며칠을 못 버텨.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내보낼 분이 있을 때는 강단에서 칭찬해야 되겠다. 왜 남 잘 되는 거를 박수를 못 쳐주냐고. 그러면 같이 윤택해질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아주 인색해, 축복해.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씹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심보가 좋아야 돼.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한번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서 23장 4절이에요. 빨리 끝내야지 되겠는데. 잠언서 2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지금 이 말씀이 부자 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지 목표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그러면 돈이 붙어 있질 않아요. 목표가 돈이 되지 말고 목표가 일이 돼야 돼. 그러면 돈은 따라와요. 그리고 잔머리 굴리는 거, 이게 사사로운 지혜거든. 그냥 요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하고 막 잔머리 막 굴리면 돈이 붙어 있질 않아요. 고생은 엄청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는 만져봤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도 굴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이 모아집니까? 그 모아지는 방법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 디셉 사람 엘리사. 자, 한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이제 성경을 놓고 저를 보세요. 이제 물질을 모아지는 방법이에요. 이건 돈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요 법칙에 다 대입하면 다 요게 나와요. 엘리사가 있는데 까마귀가 날라올 때마다 떡하고 고기를 물고 와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떡과 고기는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운반해 주는 책임은 까마귀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운반해 줘요. 그럼 내가 그걸 먹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수입이 생겨. 그러면 이 수입은 가게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가게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가게에서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게를 하고는 있지만 이 가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생긴 물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이 가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주시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주실 건가요? 다른 쪽으로 또 주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딱 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줄게 하면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 이제 그리시네 물도 마르니까,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시돈에 가서 과부한테 얻어먹어라. 하나님이 새로운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과부를 통하여. 까마귀가 과부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요. 남편이 회사를 다녀. 딱 아침에 나갈 때 양복 입고 딱 나가는 봄이 꼭 까마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나가서 월급날 되면 딱 월급을 물어와요. 그럼 여러분 딱 보면서 아우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감사는 누구에게 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내게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생활이 어려워졌대. 회사가 힘들대. 마치 그리시네 물이 마른 것처럼 회사가 어렵대.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까마귀들이 날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남편이 직장을 갑자기 명퇴를 한다거나 황퇴를 당한다거나 동퇴가 되든지 어떻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부인이 고민이 생겨. 내가 이제는 미용이라도 배워야 되나? 내가 이제 보험회사 뛰어들어야 되나? 막 고민이 생겨. 근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거냐면 까마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까마귀가 갖다 주면 아유 좋아라. 그래서 까마귀가 더 이상 안 물어오면 나 망했네. 이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뢰의 대상이 어디냐면 까마귀예요. 그가 신뢰하는 건 가게예요. 가게.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노령연금 받고 있는 바로 그 통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내 노령연금 나오는 그거 혹은 내 가게, 내 어떤 회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죽자 살자 기도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때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냐면, 남편이 직장이 감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수입이 없어진다고 딱 그러면,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주님께 물어봐. 그럼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진로를 열어주세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성경에는요 전부 그렇게 했어. 전부. 엘리야, 엘리사 가리지 않고. 구약만 그랬나? 신약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다 듣고 나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노라 이러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고. 이 모든 걸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왜?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 딱 있으니까 단순해. 왜? 입을 만드신 그분이 굶기실까? 머리를 만드신 그분이 누울 자리 없게 하실까? 몸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벗겨놓을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들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빨리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까마귀에서 하나님께로 바꾸시라고.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있으면 까마귀한테 계속 붙어갖고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까마귀만 쳐다보고 있어. 그 사람은 물질을 관리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또 때로는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여전히 까마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물질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 주머니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만 딱 맞으면 이 주머니는 그냥 채워져. 다 채워져. 채워진다니까. 하나님을 왜 안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믿으시냐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이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개척만 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문 닫는 교회가 태반이잖아. 개척하는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한테 소명받고 시작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대반이잖아요. 성경에 아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버려. 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막어.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럴 때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교회가 부도났다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를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이 일은 좋은 일이라고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고 내가 다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냥 내가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무엇을 믿냐면 까마귀를 믿어요.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오늘 신뢰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 마지막 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내라고 저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낼까요? 아니면 하나 마지막 할까요? 요것을 해야 되는데 하자고 하는 여론이 대다수라 열왕기상 3장 이걸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실래요? 4절부터. 거기에 보면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0번제를 막 해요. 왜? 솔로몬이 1000번제에서 응답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안 돼. 1000번제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방은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걸 모방을 그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방이 믿음인 줄 알아. 요단강이 갈라졌어. 내 발로 밟아라. 요단강을 갈라주신다. 왜 갈랐어요? 이걸 성경에서 읽은 여자 교사 셋이서 부흥집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거 개울을 건너가야 그 집회 장소에 가거든. 그래서 셋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지. 우리 딱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발로 딱 밟으면 이 강물이 이게 쫙 갈라질 거야. 그리고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쫙 갈라졌으면 좋은데 그 급류에 확 휩싸여 갖고 세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다 죽었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가게 호산나 상에, 그리고 어떤 데 보면 거기에다 이렇게 써 에베네셀 상사, 일회 주식회사 써놓고 그 밑에다가 폐업 대세일. 얼마나 목사의 마음에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걸 딱 보면 저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저 사업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구제도 하고 싶었을 텐데 망해가지고 폐업을 하네. 이름도 벌써 거창하잖아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그걸 볼 때 막 가슴이 찢어져. 그분이 그런 이름을 딱 할 때는 우리 집에 여호와 이레의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모방은 안 되는 거예요. 모방은. 하나님이 1대1로 그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실 수 있고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나는 그 허락을 안 받고 성경 보니까 그게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내 말씀. 그래갖고 그냥 갖다가 냉장고에다 붙이고 자기가 그걸 내 거라고 그냥 가서 도용을 해.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아무 약속도 안 하셨는데. 너무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요. 그래갖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똘똘똘똘 외우고 천장에다 붙여놓고 외우면 그게 내 건 줄 알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또 받아야지. 그러려면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백지장에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결제를. 그걸 안 받고 내 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뒷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무슨 뭐 119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5분 대기조예요? 아니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결제를 먼저 받아야지. 회사에서 다니면서 그 큰 어떤 돈을 이렇게 결제하지 않고 쓰고서는 나중에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고 날 때 되니까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쓰겠어요? 다 결제를 받고 집행된 다음에 잘못되면 그때는 사장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 1,000번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모방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모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렇게 물으셨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굳어졌어. 대답이 좀 아까보다 좀 시원하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걸 써요. 여기다가 오늘 날짜가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강남 금식기도원 저녁 예배 때 오영택 목사가 이거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썼다,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절 보지 말고 성경책에다 쓰시라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써보세요. 성경책 안 가져오셨으면 그냥 머릿속에다 두셨다 집에 가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서 이거를 딱 쓰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걸 주신 것처럼 내게도 달라고 결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 밤에 하나님이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9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걸 우리는 그냥 지혜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대통령도 백성의 마음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나라 통치를 잘하지. 부모도 자식의 속에 근심이 뭔가를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를 들을 수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지혜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구하셨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구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서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 줄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 손 들어보세요. 건강.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부끄러워해요? 당당해야지. 하나님께 아버지 나 건강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돈.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 구원. 아이고 하나님이 가족 구원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쓴 사람도 있나 봐. 몇 개씩. 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진로가 확 열려지게. 할렐루야. 저 꼬마 진로가 열려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어다. 다 하여간 막 썼어. 여러분이 쓴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소원이 부끄러워? 돈이면 돈 딱 써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는데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은행에서 있을 때는 세상이 다 쉬워 보였는데 막상 나와서 본인이 해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명동 칼국수도 해보다가 말아먹고 빵집도 하다가 말아먹고 한 2번 말아먹으니까 퇴직금도 다 날라가고 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깡통 찬 건데, 그런 분도 이거를 하다가 나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썼어요. 돈. 하나님이 그 양반을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그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데 정말 20년 만에 보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는 친구다 아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는 친구다 아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서 그랬대요. 힘들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그래? 야, 그러냐? 나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대요. 너 돈 좀 있으면 나 좀 돈 좀 꿔줄래? 20년 만에 만난 사람한테. 그럼 꿔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꿔줘야지. 더군다나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나도 돈이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누구 아무개한테 돈 꿔서 줄게.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꿔갖고 줬어.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5천만 원을 딱 받았어. 그리고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 같이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있다는 걸 아니까 갔더니 바둑을 두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슨 사업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야? 뭐 건물 이렇게 하고 건축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좀 껴줘라. 너 돈 없잖아. 아니야, 나도 돈 있어. 나도 좀 껴줘. 너 얼마 낼 수 있는데? 나 5천만 원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뭐 어떻게 한다는데,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건물도 짓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그냥 그 뭐 땅 짓고 헤엄치기 했대나 뭐 그래가지고 싹 받았어. 그래갖고 꿔준 사람한테 갚았어요. 아유, 야, 너가 이렇게 빨리 갚냐?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도 껴줘. 그래서 가서 그 친구들하고 또 했어요.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일산에 빌딩을 샀어. 일산에다가 8층 빌딩을, 로데오 거리에 있는데 큰 빌딩을.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그만해라,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먹을 만큼 했잖냐. 그래서 안 했대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딱 얼어붙더니만, 그 이후에도 막 한 사람들은 줄무늬 있는 옷을 입고 번호표 달고 다 몽키들처럼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성공과 실패는 요상하게 거기서 딱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듣는 마음 썼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쓴 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느냐? 솔로몬은 직업이 뭐예요? 왕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뭘 해야 돼요?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에게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목사도 다 달라요. 저는 사우디에 계셨던 그 양반들이 보니까 왜 못 살면서도 그때까지 계셨는가 봤더니 사명이 있더라고. 그게 사우디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OM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훈련하고 나서 쪽복음을 전도하고, 그걸 가지고서 CEO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CCC에서 나온 테이프를 그래갖고 집집마다 집어넣으면서 그것 선도를 시작했더니 그 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교인들한테 막 베풀어 주시는데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다가 그거 자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나라고 해가지고 종교성에 걸려가지고 사우디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방당하고 제 아내도 추방당하고, 추방당해서 저는 할 수 없이 한국에 오는 거지만 그냥 내 발로 왔으면 나는 죽었지. 왜?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올 때 내 맘대로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왔지요. 그래서 지금 20년째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사우디에서만 적용한 게 아니라 한국에 나와서도 적용했는데 그게 그대로 돼. 그래서 보니까 4가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가,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둘째, 물질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셋째, 까마귀 신앙을 버려야 한다. 넷째, 사명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 4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4가지를 딱 하면 이게요, 마치 주파수를 딱 맞추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의 금고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해서 번호가 딱 맞으면 금고문이 차크닥 하고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순식간에 열려요.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와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식간에 찾아와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